오늘 성경 말씀은 성막의 문에 대한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성막과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 오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바로 에덴 동산으로 그슬로 올라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여 그럼 과연 성막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예표할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즉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동편으로 쫓김을 당합니다. 에덴 동편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타락했다는 거죠.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작정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오늘 구약에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속사적인 은혜의 말씀들이 넘쳐나는데 그 중에 한 예표, 오늘 그 예표가 바로 이 성막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바랄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는 동의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이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하필 성막의 문이 동편으로 세워졌을까? 오늘 성막의 문은요 동편을 향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은 동편으로 문을 내놓았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타락한 인생이 오늘 에덴 동산에서 동편으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그들을 그 문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도록 동쪽에 문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의 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단 하나를 만들었지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졌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오늘 그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오늘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인된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 아무리 참된 말도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가 뭔가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마치 가짜의 음성을 가짜의 논리를 가지고도요 전하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진짜처럼 하면요 다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 사기에 왜 넘어갑니까? 어떤 거짓말을 마치 진실처럼 참된 것처럼 전하기 때문에 혹 빠져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2023년도에 우리가 정말 153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을 드렸으면 구했잖아요. 두들겼잖아요. 그래 찾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가슴속에 막 그대로 그 생생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도요 우리가 직접 전하라고 하고 설명하라고 하면요 힘들어서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요 남이 하겠지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들에게 막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오지 않아요.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고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서 전달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요즘 세상에 나가보면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이 뿌리 깊게 박혀 있냐면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면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정된 줄 저도 잘 알아요. 잘 압니다. 저는 무교예요. 저는 불교예요. 뭐 기타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참 좋은 분이시고 좋은 설파를 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만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는데 결국 돈은 하나로 통하지 않습니까? 이래? 돈은 하나로 통합니까? 요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불교 사상은 윤회 사상이라 하는데요. 불교 사상은요 윤회 사상, 즉 생명이 있는 존재는 죽고 나면 또 중생에서 또 다른 생명을 얻고 또 중생에서 죽고 나면 또 다른 생명 윤회 속에서 윤회 사상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로 만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선하고 착하고 또 좋은 일을 하면 만난다는 것이 윤회 사상입니다. 이 윤회 사상을 불교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힌두교도 사실은 이 윤회 사상의 일부분이 이 힌두교에 담겨져 있는데 힌두교는 한마디로 카르마라는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윤회와 더불어 인도에 출발된 모든 삶과 그 삶 속에 묻어져 나오는 뭐 그런 것들 여러 잡신들이 힌두교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란이라고도 하고 코란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이슬람교죠. 이 이슬람교는 절대로 쿠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알라에게서 부여받은 전달받은 그래서 그 삶을 자기가 체험적으로 살았던 그 삶을 성경 위에 두고 그것이 완성본인 것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회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카르마를 포기하지 않고 쿠란을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은 길이 되어서 돌고 돌아서 만날 수 있고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한 곳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위기의식이 생긴다면 그 거짓말이 참말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마치 미로 찾기를 해서 길을 어긋날 수밖에 없고 도저히 돌고 돌 수밖에 없는 넌센스적인 그런 주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유일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가는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하고 화목되게 그렇게 살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막의 문은 그래서 오직 한 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성막의 제단이 나오지. 이 성막의 제단에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짐승들이 모두 다가 태워졌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곳에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죄를 전가해서 그곳에서 온전하게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고 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전가하여 오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언덕의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잖아요. 여러분 당시 채찍이 어떤 채찍인 줄 알아요? 가죽띠를 가진 채찍이에요. 가죽띠를 가진 채찍에 짐승의 뼈 같은 것들, 쇠붙이 같은 것들을 그 채찍에 갈고리로 엮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채찍을 한번 탁 던질 때마다 예수님의 몸에 감기면서 그 갈고리와 그 뼈들이 몸속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뼈가 드러나고 살이 찢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비아 돌로로서에서 여러분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일어날 수 없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요 오늘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흘러내렸다, 쏟아져 내렸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으면요 피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피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의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국의 왕립 의사였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말 명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원래는 왕립 의사였어요. 의사를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자로 바뀌었는데 그의 설교문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를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책을 접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 내가 의사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심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 여러분 그릇에 피를 한번 담아 두어 보시면요. 피가 두 층으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핏덩어리고 그 위에는 혈청이라는 것이 다 분리가 돼요. 그것을 성경에는요. 물과 피라고 표현을 해놓았어요. 핏덩이와 혈청, 물과 같은 것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의학 권위자들에 따르면요. 정상적인 심장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래요. 이것은요. 심장이 터졌을 때, 심장이 파열되었을 때 일어나는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옆구리 창에 옆구리에 찔렸을 때 마치 심장이 터져 죽은 사람이 흘렸던 피와 물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설교문에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장이 터져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장이 터질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저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고 심장이 터질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오고 물두멍이 지나면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습니다. 이 떡상 위에는 12덩어리의 떡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되면 이 12덩어리를 진열하는데 이 한 덩어리의 떡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사실 이 12덩어리를 보면 왜 12덩어리를 올려놓았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 속에 생각하고 있듯이 우리가 아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12덩어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즉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떡은 말이 떡이지 사실은 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우리 시대에는 이 빵이라는 것이 생소했습니다. 이 빵이라는 것이 생소했던 그 시대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것을 무엇일까? 떡이라는 것을 그래서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보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할 때 양식의 히브리어가 레헴이라는 거예요. 이 레헴이 빵입니다. 이 레헴이 빵인데 이 빵, 즉 12덩어리의 빵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빵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 어떻게? 필요에 따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채워주심, 공급해 주심이 있다. 바로 그런 의미를 오늘 여기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레헴, 너희들 필요한 것 있지? 내가 공급해 줄 텐데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필요한 거 내가 채워줄게. 너희들 필요한 거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하면 내가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무엇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심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우리 세우리 교회에 명하신 말씀이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너희들 필요한 거 레헴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들은 기도하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 그 12혈루증 환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삭개오는 언제나 민족의 고열을 받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클클하고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을 오늘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그 정도로 힘들었던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그 마음이 해결이 되고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낮에 그 우물가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우물가에 오늘 정말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피해서 그 우물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한데 굳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 여인이 물떠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었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장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속이 터졌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 베드로를 다 만나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아내에게도 잘하고 장모님에게도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탁 만났던 베드로가요 오늘 아내도 모른 척하고 오늘 자녀 그 가족들을 모른 척하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그저 따라갔잖아요. 장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장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보세요. 오늘 장모의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열병을 고쳐줬는데 그 열병만 고쳐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장모님의 그 마음도 고쳐주었습니다. 저는 이 장모님의 마음이 섭섭병이 아닐까 생각해요. 섭섭병. 여러분 교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섭섭병이에요. 이 섭섭병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우리 성도의 마음에 들어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섭섭병도 해결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섭섭하고 그런 병든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육신의 질고로 힘들고 어려운 자 오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지금 또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시고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떡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공급함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밝혀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다. 캄캄한 밤을 지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아주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 작은 항구 도시에 두 가지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곳에 있는 플리머스 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교도 순례자들이 상륙하여 이곳에서 처음 밟은 바위에 그것을 명하여 플로그러스 락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서 걸어갔던 바로 청교도들의 삶에 지극히 영향을 발휘했던 항구 도시. 그런데 이 항구 도시의 두 번째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대입니다. 나무 목재로 된 등대인데, 여러분 사실 이곳에는요 바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바위가 많다는 것은요, 오늘 배들이 이곳에 들어오다가 난파되어서 바위에 부딪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서져서 죽었던 곳이 바로 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 배에 이 암초 때문에 멀리 돌아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급한 사람들은요, 빨리 가야 되는 사람들 이곳에 들어와서 오늘 난파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밀물과 설물 때에, 이 바위가 드러날 때에 그곳에 목재로 등대를 지었습니다. 등대를 짓는데 부서지고, 등대를 짓는데 부서지고, 등대가 잘 안 되는, 그런데 등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된 그 등대 위에 오늘 불이 밝혀지니 이곳에는 암초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난파되는 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목재로 된 이 등대가 부서졌을 때 오늘 그곳에 등대가 없으니 또 배가, 많은 배들이 난파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곳에 그때의 그 등대를 기념한 목재의 등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대의 불빛 때문에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등대의 불빛 때문에 그 암초를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등대가 되어주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등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앞에 등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찬송가 복음성가에는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오늘 제가 그 윤복희 씨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십니까? 윤한기 목사님의 동생이죠. 제가 사실 어제부터 연습을 좀 했는데 오늘 아침에 포기를 했습니다. 안 될 것 같았어. 그 제가 한번 불러보려 했는데, 여러분이라는 곡이에요. 여러분이라는 곡. 뭐냐니까, 윤복희 씨가 인생에 막 완전히 그 바닥을 칠 때, 밖에 진문에 나서지 않을 때, 바로 그때에 윤한기 씨가 너무 안타까워서 위로의 곡을 지었습니다. 그 곡이 여러분인데, 그 다음 해에 대박이 났잖아요.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타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사가 어떠냐면요, 어려워서 부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한번 링크를 시켜드릴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촛불이 되리라. 어두운 밤 험한 길 그럴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주리라. 여러분, 이 곡이요, 사실 윤한기 목사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곡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지었던 곡. 이 노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지곡이 되었대요. 이유가 뭐냐고 밝혔는 걸 들어보니 반말이 많았어요. 저는 이 가사에 네가라는 곡을, 네가라는 그 음성을 그대로 바꿀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금지곡이 되었으면 금지곡이 되었지 못 바꾼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지었던 찬송의 가사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생겼고 만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등불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등불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믿음의 체험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만큼 그 성막 속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특권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질?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준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 하면요, 맘때기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다고. 어디 사기치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만의 특권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저는 2023년도에 정말 우리 세우리 교회가 각 가정이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풍성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각오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리라. 우리 가정은 오늘부터 기도하리라. 이제부터 내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나의 기도가 회복되도록, 나의 기도의 깊이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에 한 30 몇 명씩 모여요. 40명을 육박했는데 요즘 이 새벽에 2023년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에 평소에 20명이 넘었는데 하나님,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 기도의 소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때를 씁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제가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기도가 살 길이고 기도가 유일한 해결책이고 기도가 열쇠인데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단이 불붙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의 자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책임지시라. 여기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신다고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하나님께 이렇게 때를 써요.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이 기도의 재단이 불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죠? 저는 그렇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배짱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기도의 자리를 놓치기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를 지나서 이제 커튼을 지나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여러분, 사실 당시에는 제사장 외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이곳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제나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언제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요, 특권이, 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나서 화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교통이 되고 하나님과 예배할 때 교통이 되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거를 절대로 잊지만 우리가 그저 그런 사람들에게 빌고 다른 잡신들에게 빌고 뭐 자연의 뭐 어떤 것들을 비나이다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존재 대상은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 율법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전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왜 저는 이 말씀이 왔을까? 여러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수많은 잡신들, 우상들, 오늘 그들의 삶에, 그들이 만났던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었잖아요. 그들이 접했던, 그들이 생각하고 대대로 이어서 바라보고 왔던 것들이 우상의 것들이죠. 세상의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 주시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천지를 만든 창조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생각해 무의식 중에 나에게 잠재되었던 것들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거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버타고 살다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놀라운 기적과 믿음의 신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 나의 기도자가 되어주시오. 나의 기도의 해결사가 되어주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2023년도에 우리의 비전을 위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